그 생각하는 부분과 감정의 부분, 또 지각의 부분,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 방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의 정신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 거 보는 건 조금 더 전문가한테는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상담하거나 할 때는 그 네 분야, 그리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고장이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 다시 복습 좀 할까요? 생각은 어떤 걸 관찰해 본다고요? 이 생각의 영역에서는 어떤 부분을 눈여겨본다고요? 첫째, 형태. 둘째, 내용. 셋째, 흐름을 본다.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봅니까? 첫째, 아니, 표현을 하려면 느껴야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느낌을 보고 표현을 본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다가 지각을 해서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착각하고 있느냐, 또 환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보면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은 그런 생각과 감정과 지각의 영향으로 어떻게 행동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그 행동이 평상시 상태랑 비추어 봐가지고 과다하냐, 또 아니면 행동이 위축이 되어 있느냐, 또 평상시보다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포착해서 보든지 간에 보면 행동이 뭔가 과다한 행동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이나 감정이나 지각 쪽에 고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찾아 들어가는 거죠. 어느 쪽에서든지 문제가 하나가 포착이 되면. 근데 이제 이번에 하는 거는 정신 방어라는 건데, 우리 몸에는 이 병균이 들어오면 병균한테 네 마음대로 내 몸을 갖고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허용하나요? 안 하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방어를 하죠? 병균이 들어왔어. 지금 감기 걸리고 독감이 막 내 몸에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내 몸이 어떻게 하냐고요? 발버둥쳐요? 열난다? 아, 그거는 이제 왜 열나는 건데?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몸에 균이 들어오면 균이 내 몸속에서 마음껏 지가 활개치고 놀도록 내버려 둘 거냐?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 안에서 그 균과 싸워야 되는 뭔가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병균이 들어오면은 우리 면역 체계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에 백혈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백혈구가 나와서 그 균하고 싸워요. 싸워서 균도 죽고 세균도 죽은 걸 뭐라고 그래? 고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서 균도 죽고 내 백혈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우리 정신도 내가 힘든 일, 수치스러운 일, 창피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이런 일을 겪을 때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겪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정신도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 방어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방어하잖아요. 예? 어제 나쁜 짓 했죠? 안 했어요? 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쁜 짓 한 거를 옆에 사람이 어떻게 알아? 아니,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물어봤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방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집에 굉장히 귀한 물건이 있는데 아이가 놀다가 그거를 깨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오면,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그걸 알면 이제 엄청 혼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그 도자기가 깨졌어요. 누가 깼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응? 또 몰라요. 몰라요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내가 깼는데. 그러면
자기가 나는 깬 거 본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 그러는 아이야. 제가 깼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 중에서 누가 문제예요? 에? 네? 누가 문제냐? 사람들은 내가 깼습니다라고 말하는 아이가 참 착하다. 넌 예수님 참 잘 믿는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거짓말하는 아이한테는 넌 나쁜 거야. 라고 이제 막 야단을 치겠지요. 이게 물론 이거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의 생존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옳았을까? 예? 아니, 두 아이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두 아이는 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반응한 거예요. 지금 정신방어라는 공부를 할 때 사람이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얘가 정직하다라고 한 거는 과거의 경험상으로 정직하니까 내가 매도 안 맞고 잘 넘어가더라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이렇게 해야 산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애는 정직하게 하니까 늘씬 두들겨 맞고 혼났어. 그런 아이는 죽어도 자기는 모른다고 해야지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든 변명을 하든 정직하게 하든 사람들은 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도 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방어를 하듯이 우리 정신도 어떤 위기를 닥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어하는 것이 이게 건강한 방어인지 아닌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방어는 항상 무슨 얘기만 나오면 맨날 남만 탓하고 넘어가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항상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빨리 병원 보내야 돼요.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거는 투사가 너무 심한 거고 투사가 심한 거는 거의 정신병적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적인 방어가 있고 건강한 방어가 있는데 어떤 방어를 이 사람이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정신 건강이 어떤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피해의식에 가득 찬 사람은 항상 누구를 물고 늘어져요. 그 여의도 가고 서울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항상 뭐만 되면 뭘 물고 늘어져. 나는 항상 잘했고 니네는 항상 잘못했다. 그게 이제 개인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집단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항상 누굴 탓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피해의식이 너무 많다.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 항상 내 탓이오라고 말하기보다는 너 때문이라고 하는 거로 투사를 거는 것들이 이게 너무 이런 쪽으로 거는 거는 우리가 봐도 짜증스럽잖아요. 신문 보면 짜증스럽고 여의도를 보면 한숨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피해의식에 잡힌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피곤해. 근데 허구한 날 자기 배우자가 그렇게 산다고 가정해봐요. 엄마가 맨날 남편 탓만 그 남편 집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내 팔자가 전부 저 남편 때문이야. 그러면 남편이 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그거 안 들어오는 거 가지고 또 탓을 해. 저래서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도 힘든 이런 이 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서로 관계가 맺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가능하면 건강한 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병적인 방어들은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요지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런 걸 배워서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너무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많이 쓰면 이런 거 쓰지 하는 게 좋지 않다고 병적이라는 거를 해서 자꾸 깨우쳐줘서 바꿔야 되는 것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병적인 방어 같은 것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인격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안 변해요. 그 사람이 모르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인격과 정신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바뀌는 거에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분란 일으키고 싸움 일으키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정신병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부하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충성할 거예요. 싸움하는 용사가 될 거예요. 네? 여러분은 이런 공부하면서 이제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싸우면 안 되고요. 싸울 일이 생기면 차라리 나와버리고 도망가 버리세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는 자기가 아무리 의롭고 옳은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거는 내 속에서 또 병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조용히 나와서 다른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떠나는 것이 차라리 마음의 상처라도 아물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보는데 어떤 그 예수님 잘 믿는 청년이요. 직장에 갔더니 회식을 하더랍니다. 회식을 갔는데 또 술 마셨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은, 집사들은 직장에 가서 회식 때 술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은혜가 넘치네. 근데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먹는 거 안 먹고 대부분 잘 지켜요. 근데 이 청년은 술을 마셨어요. 대학생 때는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잘했는데 직장 나가니까 여러 옆에 사람들이 꼬드겨가지고 뭐 부장님도 마신다, 누구도 마신다 하면서 마시게 했는데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워서 재미도 없고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큰 인물이 되려면, 이 회사에서 큰 인물이 되려면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술 마신 것도 큰 인물이 되기 위한 훈련일 뿐이야. 하라고 스스로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청년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 청년은 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은 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신앙적 양심인 초자아의 비난에 걸렸어요. 신앙의 양심.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런 초자아의 양심이 넌 먹으면 안 돼. 크리스찬이잖아. 했는데 그걸 깨뜨렸기 때문에 괴로웠어요. 근데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해 하면서 편안해졌어요. 왜 편안해졌을까요? 합리화? 무슨 합리화? 때로는요, 제가 얘기해야 될 걸 여러 사람이 알아맞히면은 되게 기분이 상해.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방어야, 이제, 그렇죠? 몰라야 되는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꼬치꼬치 묻는 거야. 그러면 합리화를 설명해봐라. 알지도 못하면서 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할 말을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약간 당황하잖아요. 당황하니까 나도 순간 방어를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알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당황심에서 너가 적어도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미안해. 너가 아니라 이 질사님이 나보다 못하다는 걸 어떻게든지 입증을 시켜야지. 내가 좀 생존할 것 같잖아요. 그게 방어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내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정신병리라는 게 참 재밌겠죠. 그렇죠? 저 사람이 무심코 하는 행동에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내면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내적 치유하듯이 깊은 내면 찾아 들어갈 것도 없어요. 일상적인 말하고 행동하고 태도 보여주는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니까. 정신병리를 배우면 뭐가 좋으냐면 그 사람이 한두 마디 스쳐 지나가는 말 가지고도 그 사람의 저 깊은 내면에 있는 내용들을 이게 유추해낼 수 있어서 그래요. 고백을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상담 오래 안 해도요, 한두 마디 스쳐 지나가는 말만 해도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거의 다 읽어내요. 평생 하는 직업이 그건데.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 내면 세계 읽어내는 게 직업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고개 왜 이렇게 끼부뚱하세요? 저게 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앉으면 몸이 여간 아무렇게도 행동을 못하니까 여간 불편하지 않아, 그렇죠? 네. 뒤에 앉을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왜 편해졌냐면 자기가 잘못된 행동, 잘못된 행위는 자기가 알아요. 근데
그것을 큰 인물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합리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건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거야? 라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기 내적인 평화를 회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의 평정을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마음의 평화와 평정을 깨뜨릴 일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기분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내면적인 어떤 상황이 직면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빨리 내가 서울 가야 되는데 왜 빨리 시간 안 끝나는 거야? 왜 이렇게 본론에 안 들어가고 왜 이렇게 여러 소리 자꾸 하는 거야? 하면서 부글부글 끌어오는 사람도 있지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내면적인 충동 같은 게 올라오는데 이걸 그대로 발산하다가는 너는 참 나쁜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받게 될 때 그거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딱 방어망을 치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자기가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그거를 다 드러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까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까발리는 것조차도 방어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이것도 방어예요. 이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다 감춰요. 그래서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라는 것 속에는 다 감추고 싶은 자기 방어가 작동되는 거예요. 나는 외모에 대해서 창피하니까 말하면 안 되니까 이 얘기만 나오면 덮어놓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덮는데 화장으로 덮고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로 덮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형수술에 너무 심한 사람도 그게 방어야, 방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안 살고 자꾸 바꾸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내면의 정신방어에 의해서 외적인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렇게 사니까 제가 아주 사람을 볼 때 너무 괴로워. 보면 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렇게. 너 왜 성형수술 하려고 그래? 속에 왜 성형수술 하려고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여기다 목숨 걸었기 때문에 성형수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형수술을 하고 나도 또 문제가 생겨. 자기 어떤 외모에 컴플렉스 걸린 사람은요, 성형수술 한다고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해도 나빠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불안이 생기게 되는데, 욕구 충동이 해결이 안 되면 불안이 생기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 노력하는 그 작업 자체가 방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나 자신을 방어하고 내가 갈등을 일으키는 충돌들하고도 타협하면서 나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게 이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어는 병적이든 나쁜 거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단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긴장을 완화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병이 들은 사람은 항상 병적 방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방어를 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적 방어를 쓰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 병적 방어는 단순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병적 방어기제는요, 어릴 적 성장하면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는 게 아니라 어릴 적에 이 부모, 주변 사람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거,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거, 경험, 반응, 자극, 반응, 굳어지고, 자극, 반응, 굳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듯이 방어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누가 이 사람을 맨날 야단쳐봐요. 야단치는 애는 맨날 거짓말도 하고 요리삐 저리삐 지는 거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가 커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얘가 솔직히 고백하기보다는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는 방어를 배울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어렸을 적에부터 이 발달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그 무의식 세계에서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방어망을 써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더라. 효과가 있더라 하면서 점점 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속아주더라. 이렇게 하니까 위기가 모면되어지더라 하면서 점점 그쪽이 강화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에 이 겉으로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원망, 증오, 복수심, 소유욕, 금전, 지위, 성적 욕망, 이런 내면의 욕구가 내면에 있다가 의식세계 속에 나오는 거를 대개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나오다 보면 너는 돈만 밝히는 놈이야. 너는 또 이렇게 너무 성적으로 밝히는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불려지게 됐을 때 자기 체면과 명예에 손상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닌 사람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뭔가 막을 필요가 있는데 자기 속마음이 속에 내면 것이 겉으로 나오지 않도록 자꾸 막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방어라고 그래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병적이고 그 병적인 생각, 증오심, 미움, 분노, 막 저주하는 거, 막 화가 나는 이런 성경에서 말하면 건강하지 못한 마음들 우리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다 성화가 됐고 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매일 저녁 회개하잖아요. 오늘 저녁 회개했으면 내일 저녁 안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 안 해? 왜냐면 오늘 저녁에 회개하고 내일 또 살면서 죄 열심히 또 지니까 저녁 때 또 회개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차마 거짓말을 못해서 거기다 대고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의식이 없으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무의식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무의식이 없어. 왜냐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한테 자기 무의식 세계라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에게 무슨 무의식 세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앞에서 고백은 하잖아. 근데 옆에 사람이 있을 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면대할 때만 고백하잖아요. 죄. 그렇죠. 아니,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니까 우리 이해해요. 자, 어떤 이런 방어 기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냐면 불안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본능적 욕구를 부분적이나마 충족시키게 되는 것. 그래서 끊임없는 우리가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한다면 내 마음속에 본능적 이드라는 욕구와 슈퍼이거라고 하는 초자아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중간에서 절충해 주는 게 누구냐면 자아입니다. 자아. 이고라고 하는 자아가 이렇게 본능과 양심을 절충시켜서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들어가는 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자아 기능이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이렇게 정신 분석에서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자기 방어 시스템인데 자기 방어 시스템 정신 방어 기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정신 세계가 내부에서 혹은 외부에서 자극으로 오는 거로부터 위기를 막으려고 하는 일종의 자기 방어 시스템이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다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적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건강에 따라서 건강한 긍정적 방어를 쓰기도 하고 부정적인 병적 방어를 쓰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긍정적 방어는 승화라는 것이 있어요. 승화. 또 부정적 방어는 투사라고 그러고 승화는 뭐냐면요. 내가 살아나오기를 천민같이 살았지만 내가 이대로 살다 천민으로 내가 사는데 천민으로 살면서 반항하고 분노하고 파괴적이고 나가서 내 인생을 구렁텅이로 빠져갈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천민으로 살면서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이 분노의 힘을 어떤 건전한 쪽으로 사회가 용납하는 쪽으로 막 힘써서 내가 운동선수가 됐다든지 권투 선수가 돼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세계 챔피언을 먹었다. 그러면 챔피언이 되니까 이 사람은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국의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서 막 매스컴이 막 이야기하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역경을 승화시킨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하다가 조폭님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그 인생은 권투 선수가 돼서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조폭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비난받는 사람에 떨어졌다 할 때 이거는 승화가 아니지요. 어느 길을 택하느냐가 이렇게 되는데 좋은 쪽으로 택해져서 그 사람 결과가 나왔을 때 승화라고 할 때 그걸 긍정적 방어라고 그러고 투사는 자꾸 탓을 하는 거. 그 탓하는 게 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 있냐?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때 하나님이 저기 아담에게 물어볼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는 건 초자아적 질문이에요. 그런 반면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거는 아담의 이드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너한테 벗어나고 보호했느냐?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그 실과나무를 먹었느냐? 할 때는 아담이 그때 쓰는 게 투사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실과를 내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먹기는 자기가 먹었는데 먹게 된 이유가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탓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을 투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와한테 물었을 때 네가 어째 이렇게 했느냐?
뱀이 깨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당했을 때 되게 이런 병적인 방어가 순간 작동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좀 건강했다면 이렇게 했죠. 죄도 안 졌으면 죄가 했나이다.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왜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 사제가 이렇게 가슴 두들기고 내 죄를 고해하는 이제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는 어떤 방어가 필요 없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런 방어가 생겼다는 거죠. 죄를 짓게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고 숨기게 될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게 생긴 것이 자기를 방어할 것이 생기고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다 그 얘기죠. 우리가 다 이런 방어가 병적 방어 나오는 것들은 다 뭐냐면요. 내가 되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감추고 싶은 컴플렉스 다 이런 거랑 연관돼서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손상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방어들이 나오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로마서 7장 뒷부분에 보면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나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또 한편에서는 내가 선하게 살게 하지 못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괴롭힌다는 그 고민을 호소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는 나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 세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내 안에 공존해 있다는 것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겉자, 속자, 또 다른 자 이렇게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내 속에서 항상 긴장 상태로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 내면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물며 우리도 항상 살면서 죄에 대한 문제와 회개에 대한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내가 잘 살았니 못 살았니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항상 양심이라는 잣대에 의해서 사람은 항상 갈등을 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긴장 상태가 넘치는 거죠.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내면 속에 그 자기를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자기를 지키려는 세력 간의 싸움이 가장 처절한 병으로 투병하는 사람이 바로 강박증 환자예요. 강박증 환자의 특징은 뭐냐면 불안과 긴장의 증상이. 그게 문고리를 잡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손을 씻고 또 씻고 반복하는 행위 같지만은 또 자기가 뾰족한 것을 보면 찔릴 것 같아서 자꾸 피하려는 생각을 해서 그걸 지워버리려고 하지만 그런 거에서 그것이 핵심 증상이 아니고 그 핵심 증상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따라 나오는 불안과 긴장, 조바심이 핵심 증상이에요. 항상 긴장 상태. 그래서 강박증 환자들은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켜주면 강박증이 싹 풀려요. 근데 본인들은 생각을 지워버리고 행동을 안 해버리려고 노력하면은 죽는 날까지 해도 안 돼. 강박증이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오래 가는 이유가 접근하는 치료 접근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방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기 방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적 방어와 건강한 방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에겐 방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거기서 감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다 아시니까. 거짓말할 것도 없어. 안 해도 다 아시니까.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 속에는 건강한 방어와 병적 방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병적 방어는 계속해서 깨부셔지기를 원하고 건강한 방어는 니들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꾸 강화시켜서 그걸로 좋은 일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면 치유니 내적 치유할 때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 안에 들어있는 병적 방어망을 깨부숴내는 게 바로 이제 그 내면 치유인데 이거는 제가 4학기 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셨던 모든 몸의 병,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내면에 있는 그 어떤 벽들을 무너뜨리고 치료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내면 치유는 이제 4학기 때 그거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그런 정도 강의를 들으려면 이렇게 정신병리, 정신질환, 인격장애를 다 이렇게 듣고 이해를 해야지만 그 내면 치유가 이게 이런 거로구나라고 이해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면 치유부터 먼저 들으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되냐면 제가 설명하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일종의 예수님의 임상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임상 치유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그게 다 이제 이런 정신병리, 정신방어 이런 것들을 병적인 건 깨부시고 좋은 거는 이렇게 자꾸 촉진시켜 나가는 예수님의 방법을 거기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4학기가 꽤 기대가 되지요. 네? 그래.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의 병적 방어를 깨부시려고 한다. 왜냐면 그 병적 방어가요, 결국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깨부수는 거고, 그래서 깨부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깨는 거라면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적용이 되죠. 그런데 모세가 부를 때, 모세가 80년 사는 동안에 40년 궁전 생활, 미디안 생활 40년 했죠. 근데 그 미디안 80년 후 다음에 모세가 변한 게 뭐냐면 어떤 명령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역자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입이 짧아서 못하겠다는 등 뭔가 변명 핑계 다 대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맡기는 걸 거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방어예요. 난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때 그 나를 해코자 하는 왕이 거기 있잖아요. 그 일을 기억할 텐데 난 어떻게 가요? 자꾸 방어하는 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그걸 다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깨부셔졌을 때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또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어디 갔냐? 사르밧 과부 집에도 가고, 또 어디 갔죠? 그 가뭄이 제일 먼저. 아니에요. 로뎀 말고 내가 그리시네가로 먼저 가서 이제 있을 때 이제 까마귀가 조석으로 음식 날라다 주는 있었죠.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 지역에 시돈 땅 지방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쪽인데 거기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 끊기지 않게 해주고 또 그 집에 죽은 아들을 또 살려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갈멜산에 가서 아합 왕하고 영적 이 싸움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뭐가 변했느냐? 하나님은 그가 그 변하게 부름받았을 때는 엘리야가 써먹을 데가 없어요. 저거 시키면은 또 요 핑계 저 핑계 되고 도망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자신을 불러 일시키는 하나님의 정체와 나를 왜 시키는지 하면서 자기 마음,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자기 마음의 벽들이 다 깨지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알았어요. 이 까마귀를 통해서 자연을 움직이잖아요. 사르밧 과부 집에서 깨달은 게 뭐겠어요? 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엘리야가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은 정말 내가 믿을 만하고 확실한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건 자기 마음의 벽이 다 깨부서져야지만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순도 100% 순종이에요. 1% 오염이 있어도 안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순도 100% 순종. 그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든 아멘하고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쓰시는데 그 깨어져 버리는 게 뭐냐면 자기 병적 방어라는 거예요. 병적 방어는 자꾸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은폐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드러나는 것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현실에 대한 자기 방어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방어를 깨버리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5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지고 포도나무고 너랑 나랑 같이 있는데 너는 나한테 수혜받고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저스 신토닉이라고 그래요. 이고 신토닉, 이고 디스토닉, 이고가 자아가 불일치되거나 일치되는 것에 따라 갈등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 건강이 어떤지를 보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건강한 방어는 계속 촉진시킨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요,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할 바가 없도다. 현재 받은 고난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거기서 병적 방어를 쓰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장차 너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 여기서 영광은 천국이에요. 네가 장차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네가 소망으로 받게 될 텐데 거기에 가는 걸 생각하려면 지금 받는 고난은 이거는 그거의 영광에 비해서 비할 바가 없으니까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도 현재 고난을 참겠다라고 자꾸 긍정적으로 힘을 주는 방어망을 쳐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런 병적인 방어조차도, 건강한 방어조차도 필요 없다. 우리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빨리 가고 싶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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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적 방어가 없는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요. 예? 예.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빨리 가고 싶어 할까.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미련도 없잖아요. 그럴 때 편안히 갈지어다라고 내가 축복할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있어야지요. 그리고 있는 그날 동안 그래도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써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해야 돼요. 왜냐면 새벽 기도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열심히만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다. 좀 이 내 내면과 내 내면 세계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무너져야 될 벽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무너뜨리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은요,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예수 교회만 나오라고 절대로 안 했어요. 항상 서신에서도 보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롭다고 하는 말을 계속 말씀하셔요. 너희는 새로운 존재다. 새롭게 된 자다. 거기서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네가 성격이나 인격과 이런 병적 방어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뜻이 아니고 그런 방어막이고 병적인 거 다 깨부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진 그런 인격으로 너가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죽는 날까지 계속 성화가 이어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화가 완성될 수는 없어요. 죽는 날까지 또 새롭게.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그 초신자보다는 믿음 생활 10년 한 사람이 더 많이 깨졌고 10년 한 사람보다는 목사님이 더 깨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과 깊이 있을수록 그런 병적 방어나 힘든 건 더 많이 깨진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연륜이 깊어진 사람들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깨져서 항상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 새로워지는 단어가 헬라어로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오파스, 네오싱싱 다 들어봤죠? 이 네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네오라는 건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껍질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형 차가 있다가 모델이 바뀌면은 그 차는 그 차인데 모델만 바뀌어가지고 네오자가 붙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소나타는 죽어도 소나타야. 매년 바뀌어도 소나타예요. 근데 소나타는 아무리 바꿔도 모양을 바꿔도 소나타니까 네오자가 붙는 거예요. 본질은 안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식으로 살아내.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세 사람은 전부 카이노스인데 카이노스는 뭐냐면 본질이 바뀌다. 본질이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방인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국률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국률함을 받는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탔는데 소나타 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좋은 차가 뭐예요? 어떤 게 좋은 차예요? 에쿠스? 그래, 에쿠스라고 그래. 에쿠스로 바뀌는 거예요. 에쿠스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던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외우시는 분은 외우면 더 은혜롭고. 교재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카이노스라는 그거를 깨닫고 나서 감격과 감동에 외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 말이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는 어둠에 있었고 내가 옛날에는 국률함을 못 받고 있었고 옛날에는 이방인이었었는데 내가 예수님이 자제가 됐다는 것은 내 이 병적인 방어가 무너지고 인격이 새로워져서 완전히 소나타 타던 내가 에쿠스 타는 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에 찬 말이에요. 뭐라고?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옛날 병적 방어, 그리고 두터운 벽, 상처 마음 다 지나갔는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이 속에서 막 갑자기 감격이 막 끌어오른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야. 내가 그런 존재야. 와. 이러면서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보라. 보라는 감탄사예요. 감탄사인데 그럴 때 보라라고 할 때 바울이 어떻게 보라고 했을까요? 보라? 이랬을까요? 내가 이제 떨어질 줄 알았더니 대학을 붙었다든지 취직이 안 됐다든지 이런 정도의 감격이 아니야. 내가 진짜 시궁창 같고 더럽고 이렇게 됐는데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인격으로 변해지고 이방인에서 진짜 하나님의 이 적자가 되고요. 이방인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이렇게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빛으로 나온 이 존재의 변화. 여러분 왜 안 느껴? 나는 지금 막 느끼려고 감정 넣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느끼고 계세요? 네? 안 느껴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외칠 때 그 보라라고 할 때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정신질환 치유사역자 학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조금밖에 안 변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변하려고 하는 태동이라도 했으니까 이것도 감격이야. 그렇죠? 내가 몰랐던 걸 보게 됐고 몰랐던 걸 알게 됐고 모르는 사람의 세계의 마음을 보게 되었으니 보라. 이제 내가 새 사람을 보게 되었도다. 또 새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도다.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5장 17절을 한번 우리가 감정을 넣어서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감격이 있으면은 이 보라라고 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외치는 것이고 나는 아직 안 변했으면 안 올려도 돼. 근데 지금 영상에 다 찍고 있어요. 자, 한번 해봐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한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라라를 그렇게 한번 힘차게 감동의 감동. 여러분의 지금 이 하늘에서 이게 지금 무슨 돈 없는 집에 돈 떨어졌어 하는 그 더한 그런 감정이 이 감정이 있어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마신 그 느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쓴 그 감정을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와, 정말 여러분 새 것이 되었군요. 그거에 지금 환난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속에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건강한 마음 상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항상 살았다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면서 늘 감동이야, 감동. 그렇죠?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치유사역자 학교를 통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와, 나는 내가 정말 내 가족들이 병 때문에 아프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고통받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나 진짜 그렇게 감동에 찬 외침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이제 제가 얘기할 것은 이런 방어가, 정신 방어가 수업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방어로구나라고 하는 방어의 종류들에 대해서. 근데
이 정신 방어를 할 때 가장 기초적인 핵심적인 방어가 뭐냐면 억압이라는 겁니다. 억압. 억압은 리프레션이라는 건데, 이거는 일단은 내가 불안을, 내 수치스럽고 힘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불안이 오거나 창피하거나 할 때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무의식 세계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갖다 보호해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못 깨달아요. 우리가 내가 뭔가 창피한 게 있을 때, 이거는 내가 창피하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말로다가 꼭꼭 참고 있는 이거는 억제. 이건 의식적으로 찍어 누르는 거라면 억압이라는 건 자기도 모르게 눌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지 않고 누르느냐라는 걸 발견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억압이 병적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가장 보편적인 일차적 방어인데, 우리 내면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면 너무너무나 창피한 어떤 욕망이나 충동들,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의식 속에 있는데 이게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이게 나오게 됐을 때 내가 너무 창피하고 불안할 때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어떤 효자가 있습니다. 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마음속에서까지 효자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효자이지만 때로는 효도하는 것이 마음에서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분노가 들어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들어있는데 이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면 너는 참 불효한 자고 나쁜 자라고 인식을 받게 됐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이제 바꿔버리냐면 이 분노를 억압해서 효도라는 걸로 살짝 승화를 시켜버려요. 그때 시켜나가는 그 작업이 바로 효도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부모한테 진심으로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는 줄 아는데, 그러나 이 사람 내면 속을 점점 분석해 들어가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요, 장남들이 효자가 많죠. 근데 장남들이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이 효도하면서 이 효도의 관계가 깨졌을 때는 아버지하고 제일 많이 갈등 생기고 틀어지는 게 장남이에요. 이 장남이 겪는 이 고통도 엄청나요. 효자도 많지만은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도 많다. 어떤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주 매력적인 화장이나 의상을 입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상시 자기가 굉장히 성적인 매력과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꽉꽉꽉꽉 눌러요. 사람들한테 성적인 매력이 있거나 성적인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욕망으로는 무의식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욕망을 억압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는 굉장히 정숙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억압되어져 있는 성적인 욕망과 성적인 매력에 대한 것들이 어느 쪽으로 삐집고 나오냐면요, 행동으로는 정숙한 부인인데 옷 자체를 입는 거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유혹적으로 옷을 입어요. 화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옷을 멋있게 입는다, 매력적이다 말하지만 그 옷을 그렇게 입는 그 이면에는요, 그 사람이 억압된 성적인 욕망과 그런 것들을 분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을 잘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입은 것 갖고도 억압되어진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정신과 의사라는 건 또 뭐냐면 그런 자기 방어하는 걸 굳이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그냥 괜찮으면 계속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고, 그게 너무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하면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이 어떤 행동 하나도 보면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적으로 문란한 청년들이 있고, 또 포르노 비디오를 보면서 고통받는 성직자도 있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건데, 그 행위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억압되어진 그 이면에 있는 게 뭐냐? 그런 경우는 대개 더 깊이 들어가면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억압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지, 너 목사가 돼가지고 포르노 봐서 돼, 안 돼?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재가지고는 그 사람 치유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이나 깊은 상담 들어가는 거는 이 사람이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 데는 이 사람이 이런 성적인 거에 대한 내면의 상처가 있구나.
그러면 그 성적인 상처가 된 부분을 치료해야 되겠다 하면서 상담하는 게 바로 정신분석 상담이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어떨 때 보면 그 어떤 과제물을 주는데 과제물을 너무너무 하기 싫으니까 그냥 학교, 그냥 직장에 그냥을 갔어. 근데 왜 그냥 왔냐고 하니까 얘는 깜빡했어요. 진짜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진짜 깜빡한 것 자체가 억압이에요. 하기 싫은 거에 대한 자기 억압적 표현이 깜빡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죄책감이나 수치심 같은 경험이 억압됐을 때 기억상실에 걸리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억제라는 것이 있는데 억제는 어쨌든 이 의식적으로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거를 덮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막 실연당한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아픈 척하고 이제 막 돌아다니고 막 웃고 하지만 속으로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울고 있는 걸 인식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제.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방어는 억압이라는 것도 있고 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억제하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술집 간 크리스찬 청년처럼 그 합리화라고 그랬잖아요. 합리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행동 속에 숨어 있는 실제 원인이 있어요. 근데 실제 원인을 이걸 그대로 표현하면은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그럴듯한 이유를 대가지고 자기가 거기를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이유를 대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 속사람, 속마음이 알고 있는 진짜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기 싫죠. 그래서 이걸 다른 식으로 돌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행동이 자기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방어는 몇 가지 빼놓고는 억제나 하는 몇 가지 빼놓고는 대부분의 이런 자기 방어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쓰는 방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병적인 방어를 너무 많이 쓰면 이 사람이 인격에 문제가 있고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죠. 알고 하면야 하지 말라고만 하면 되지만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치료하게 되는 거죠. 이솝우화의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 알죠? 예? 여우가 포도를 못 따먹잖아요. 점프해도 못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자기 속마음은 저걸 따먹고 싶은 건데 따먹을 수가 없으니까 에이 저건 맛이 쉬어서 먹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합리화시키고 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본 마음은 따먹고 싶은 마음인데 이거를 감추고 이렇게 다른 이유를,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 딱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같죠. 다 그러잖아.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으냐면 여의도에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도덕을 외치고 덕망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때론 더러운 뒷거래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진짜로 일부러 안 받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안 받는 거는 거짓말에 해당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게 왜 어때서? 그게 왜 죄가 돼? 왜 그게 문제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내 속에서 모순되는 행동이 그 안에서 있으면 충돌해 버리기 때문에 이 상징화라는, 그러니까 합리화라는 기저를 통해서 살짝 내 속에서 충돌하지 않게 빠져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은 이게 합리화의 하나의 대표적인 용어예요. 자기들이 뭘 하는 건 전부 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지려고 그래요. 잘못했어도 국민을 위해서, 탈당을 해도 국민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탈당하고 들어가고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야. 나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들한테는 물으러 왔나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기전을, 메커니즘을 뭐라고 그러냐면 합리화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기전. 근데 합리화는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직장에서 나랑 직장이 경쟁하는 대상이 있는데,
경쟁 대상자가 저 사람이 승진하냐 내가 승진하냐는 경쟁 관계였는데 저 사람이 딱 보니까 무슨 회사에 누를 끼치는 무슨 성 문제, 돈 문제,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비밀을 덮어주시겠어요?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잘 처리하시겠어요?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살고 저 사람이 살면 내가 죽게 되는 이제 직장에서 위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나타납니다. 예?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죠. 근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예, 어떻게 죽이냐면 이렇게 죽여. 의식적으로는 이 사람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부장님, 이 A라는 친구가 글쎄 이런 돈 문제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는 저는 정말 이 말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회사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제가 정말 마음을 아프지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합니다. 부장님, 제 이 심정 아시지요? 하면서 그 사람이 한 거를 쫙 갖다 이야기해.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말한 핵심적인 무의식의 이유는 뭐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경쟁심과 적개심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심과 적개심은 딱 감춰두고 이 사람의 이제 누구나 들어도 그럴듯한 거 가지고 싹 이야기를 해주는 이게 합리화예요. 우리 속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만 됐는데 차라리 우리 예수님 내가 죽자. 성경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합리화를 일으켜. 사울이 왜 아멜렉 전투에서 하나님을 명령을 어기고 먼저 제물을 취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사무엘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래?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면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자기 욕심 때문에 취한 것이 나와요. 근데도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취했습니다. 이게 합리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동 현상이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건 뭐냐. 무의식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생각과 소원, 충동을 너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겉으로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내 속에 미움이 많고 미워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거꾸로 박애주의자 자선사학가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선사학가나 박애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훑어보고 삶을 분석해보면 그 속에는 잔인성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 잔인성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집의 가정에 가서 보면 돼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 아버지를 살해했던 그런 사람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들이 보면 다 교육자고 박애주의자고 이런 사회사업가였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나서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래. 사회 교육자고 박애주의자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아들이 병 환자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이랬을 때 그 사람의 이런 반동 형성적인 걸 본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박애주의, 평화주의 같이 있지만 그 속에 내면에는 잔인성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가까이 이런 사람들 있지요? 예?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도 이게 전부 자기 방어하는 거죠. 내가 잔인하다는 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평화주의자, 박애주의자처럼 내가 행동을 해서 나를 방어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방어죠. 그다음에 동일하라는 거 있죠. 보고 배운다는 것. 보고 배우는 것도 다 이게 방어입니다. 근데 이 보고 배우는 것은요, 어린 아이가 이런 동일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가 이제 유아기 때 이게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의 인격이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돼서 유치원에 가는 시기가 돼서 학교 가는 시기가 초등학교 가는 시기가 되고 하면서 우리가 배워지는 게 뭐냐면은 심리 발달상 엄마를 보고 여성을 배우고 아버지를 보고 남성을 배워요. 그게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동일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남녀 이렇게 애들이 6살, 7살 이때쯤 돼서 배워지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저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남성상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랑 보면서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자기에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어른이 되면은 배우자를 고를 때 보면 꼭 자기 이성의 부모 같은 유형의 사람을 골라요. 편안하니까. 우리 엄마는 날 늘 보듬어주고 편안하게 해줬어. 그러면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그런 배우자가 좋은 거예요. 그냥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다 그렇게 골라요. 근데 자기 부모가 나를 어릴 적에 나를 너무 고통 주고 착취하고 핍박하고 학대를 했다면 그 마음속에서는 나는 저런 아버지 저런 어머니 같은 사람하고 살지 않을 거야. 이런 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반대적인 현상의 사람을 고르죠. 고르다 보니까 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내 아버지가 싫어하는 나쁜 부분은 이 사람에게서 없지만 이 사람은 다른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받고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을 객관적으로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줄어들어 버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늘 매 맞고 자라면서 시집간 사람은 시집가고도 또 매를 맞는 일이 악순환되어지는 것이 일종의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일화 과정에 있어서, 동일화 과정은 뭐냐면 내 충동이 용납할 수 없는 경우 그 충동을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 충동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닮아가면서 해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을 내가 모방하고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가진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힘을 원리 가서 조폭 같은 원리가 바로 여기에요. 내가 평상시 힘이 없고 약했는데 어떤 깽단을 조직하고 들어가니까 깽의 힘이 너무 강력하고 좋은 거예요. 내 억압과 분노가 다 해결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거기 있는 두목을 본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을 배우고 그걸 동일화라고 그러니까 동일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요런 이 동일화 과정을 잘 이용하면 뭐도 할 수 있냐면 교주도 할 수 있어요. 교주. 예? 교주가 카리스마적으로 막 신비한 힘과 능력을 막 싹 뿜어대면은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카리스마적이고 신비스러운 거를 추구하고 싶은 그런 거 따라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떤 매직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 보여주고 비록 뻥일지라도 막 하고 나면은 사람이 존경을 하고 있지도 않은 걸 있는 것처럼 막 썰을 풀어가지고 하다 보면 막 따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계룡산에 많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흔히 이제 그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가 다 어떤 이런 카리스마자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동일화 과정을 일으켜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나빠도요, 자기 아버지가 막 애들을 두들겨 패는 걸 하더라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게 싫으면서도 그걸 닮아가며 배우는 것. 그게 다 동일화라고 하는 기전이라는 것. 이런 거 고쳐야 되죠. 또 이제 또 쭉 나가서 이제 부정이라는 거 있어요. 7번째, 디나이얼 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서 가슴 사진 찍었는데 암덩어리가 발견됐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다. 발견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러시겠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그렇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부정이라고 그래요. 부정한다. 디나이얼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no. 어서 듣던 이름이죠? 듣던 말이네. no. no. 스케이트 선수 말고 제클린이 케네디가 총 맞았을 때 딱 그 현장에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no야. 내 남편이 총 맞아 쓰러진 이 엄연한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하는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가장 나쁘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 no 하고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부정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나는 모릅니다 하는 거하고 청문회에서 모른다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청문회에서 나는 아는 바도 없어요 모른다고 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야 다.
뭐 아는 거는 모른다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이 어떤 현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기가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노. 왜 그 키블로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임종의 5단계라는 걸 연구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부정, 뭐 수용, 뭐 좀 그런 거 심리 발달, 심리가 전개되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거기도 보면 이렇게 부인 같은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들에게 많이 쓰는 게 투사예요. 투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잘못된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투사예요. 근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투사에 대한 노래. 그건 너 때문이야. 이종용 씨가 부른 거하고 또 영어도 있더라고요. You are the reason. 이게 전부 잠 못 자고 괴로우면 난데 왜 그게 너 때문이야. 네가 날 사랑하다가 네가 그리워서 못 자는데 왜 그게 왜 나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거. 또 어떨 때는요. 자기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 근데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는 반응이 안 보여.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은 나를 미워해. 이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또 나가서 사회적인 거 그만할게요. 사회적으로도 그래. 이렇게 보면은 노조들도 보면은요 그런 그 투사 같은 게 있어. 이게 서민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오히려 한편 귀족 같은 삶을 사는 이런 현상들은 전부 다 투사 같은 현상들이 이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가 어디에 가서 앉아 있든 이런 병적인 요소들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누가 나쁘다고만 말할 수도 없어요. 다 나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는 좀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여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라. 그 다음에 밝히 보고 내 형제 눈 속에는 티를 보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에 투사에 대한 걸 보여준 거예요. 지 눈 속에는 이 대들보로 있는 거는 보지 못하고 남 속에 요만한 티끌을 가지고 탓하는 거잖아요. 이게 투사라는 거예요. 자, 이제 퇴행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걸 보면 퇴행이라고 하면 돼요.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대소변을 못 가리는 아이들. 그렇죠? 그리고 지난 날이 좋았던 때를 집착하면서 그 시절이 좋았는데 하는 이것이 퇴행인데, 이거는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과거에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퇴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퇴행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이거는 현실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현실의 적응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후퇴하는 거니까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병적이다. 그러면 이제 뭐 전치나 대치라는 거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요,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하는 거, 전라도 대통령이 싫으면 전라도 출신의 부하들에게 막 화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걸 전치라는 거. 근데 이건 뭐냐면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 사람에다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랑 연관되어진 다른 거에다가 감정을 풀어버리는 거. 전라도 대통령이 싫으니까 전라도 사람이면 무조건 싫다는 것이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싫으니까 충청도는 누가 싫고 누가 좋아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전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대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꽁 대신 닭이라는 메커니즘에 꽁 대신 닭.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좋아하는 걸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를 대치를 시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오빠의 매력을 느끼는 여동생이 오빠하고 사랑할 수 없으니까 오빠와 비슷한 용모를 가진 사람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것. 이걸 갖다 대치라는 자기 방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아까 승화는 얘기했죠. 승화는 건전한 용납할 수 있도록 간다는 것. 이 전환이라는 거는 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이 마음속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 힘든 에너지가 몸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숨이 가쁘다. 힘들 때 손발이 막 저리다. 사리가 돌아간다. 막 호흡 곤란하고 간지러지 쓰러진다. 이게 히스테리 발작인데, 이 전환증이라는 거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 이 에너지가 몸으로 가서 표현되어지는 걸 전환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히스테리 성격가인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만 받으면 호흡곤란이 오고 손발이 저리고, 명절날 시댁 가야 되는데 갈 때가 되면 막 손발이 저리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막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러면 이게 전환증이에요.
그럴 때 내과 가서 검사했더니 아무 이상 없대. 아, 그러면 전환증 어디 가야 돼요? 아, 이제 아니 오리엔테이션이 섰네. 근데 정신과를 가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너무 심한 사람은요 간질처럼 파타닥 하고 쓰러져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와. 심한 사람은 이 전환증이라는 히스테리 전환증이 한 일주일 동안 장님이 된 사람도 있어요. 장님이 되고 안진뱅이가 되고 전환이 신체적으로 가서 그쪽을 마비시켜버리고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느 응급실에 갑자기 들어왔는데 장님이 왔어. 안과에서 모든 거 괜찮대. 정신과로 입원시켰어요.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멀쩡하던 애가 장님이 돼서 앞을 못 보고 더듬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병실에 입원을 시켜서 일주일 동안 지극정성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눈이 떠졌어. 아, 그래서 이제 퇴원했어. 그다음부터 이제 장님들이 오는 거예요. 치료받으러. 여기 영신과 가니까 눈뜨게 하는 용한 선생님이 계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장님인 경우는 못 고쳐요. 근데 이 전환증으로, 히스테리 전환증으로 진짜 그 사람은 전혀 안 보여요. 눈을 떠도. 히스테리 전환이 오면 눈을 떴는데도 하나도 안 보이다가 천천히 왜 이런 윤곽이 잡히면서 일주일 후에 마음의 평정을 찾았을 때 들어와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또 장님이 또 내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그런 것이 자기 방어인데 그냥 그 스트레스를 내가 감당하면 이기려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몸으로 싹 전환이 돼가지고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방어예요. 이제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해리라고 있어요. 해리. 영화 보면 왜 갑자기 충격받으면 헛소리하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 마치 정신병인 사람처럼 막 정신이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는 정신병이 아니라 그게 정신이 해리가 되는 거예요. 현실의 충격이 너무 크니까 정신이 현실하고 분리가 돼버려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정신이 현실에서는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잠시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옛날에 그 마음의 행로라는 영화, 옛날 영화 아세요? 그 영화 보면 그 영화 주인공 로날드 콜맨이 남자가 있는데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 정신이 해리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기억상실일까처럼 돼가지고 전쟁터를 누비다가 정신병원으로 가요.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이 해리가 된 상태로 고정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살다 뭐 연애도 하고 뭐 사람 살고 하다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맨 나중에 돌아온다는 게 끝인데 거기에서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서 너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해리가 일어나요. 어떨 때 잘 일어나냐면 시어머니나 남편한테 너무 심한 공격을 당할 때 갑자기 핵 가버리고 또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 진짜 안 했어. 그래가지고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너무 괴로워. 그 순간에 정신이가 해리가 일어나면서 딴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멀쩡하게 했는데 정신이 현실하고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고통스러운 거를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 정신 방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정신 방어라는 게 별게 다 있지요. 그런 것도 있고 상징화도 있고 분리도 있고 보상도 있고 상한도 있고 저항도 다 있다. 저항은 뭐냐면 항상 뭔가 할 때 자꾸 거부감을 일으키고 삐딱스럽게 나가는 마음. 그렇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하라 하면 저 사람이 너무 싫어. 저 사람이 싫으니까 저 사람이 해라는 거 해주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슬쩍슬쩍 틀어버리는 거. 그런 저항의 마음이 있지요. 그걸 사람들은 나쁜 심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싫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될 때 여러분 차가 빨리 가기를 좋아요? 늦게 가기가 좋아요? 그게 저항이야. 좋은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차가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싫은 사람 만날 때는 이게 자꾸 늦어지기를 좋아하는 그게 바로 정신 방어 중에서 저항이라는 거다. 저항은 뭐냐면 자꾸 내가 이 위기 속에서 피하고자 하는 자기 마음이에요. 자, 한참 열심히 이제 정신 방어 이거 말고도 더 자세한 것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대략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 이제 정신 방어까지 다 끝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학기는 끝마쳤고요.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제 박수 좀 치세요.